아멘. 오늘 사도행전 20장 3절에 있는 말씀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로마서 다 정리가 끝나게 되었는데, 이 로마서는 헬라 지역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그 내용을 다 정리하게 되신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최종적으로 로마를 거쳐 스페인 가고 싶어 하시는데, 그 전에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이 모금했던 그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는 것이고, 그리고 본인도 이것이 아마 마지막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겨져서 예루살렘 마지막 한번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한번 갔다가 가면 좋겠다, 거기서 명절을 한번 지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우리 같이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3절 같이 봅시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리고 이제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였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수리아라고 하는 곳이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를 다 포함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 지역 하면 안디옥, 예루살렘 다 포함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이제 이 총독이 예루살렘도 관할하고 있고, 그 총독의 관저가 가이사랴라 하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한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입장에서는, 여러분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에서 배 타면 두로로 가이사랴로, 가이사랴 조금 밑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배 타면 바로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을 어떻게 하기로 공모한 유대인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배 타는 것이 좀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꾸로 걸어서 쭉 그 길을 다시 돌아서 가기로 그렇게 작정을 하게 되죠. 한두 줄밖에 안 되는 이 간단한 글인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거리가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그것도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한 1500에서 2000km 가까이를 이분이 여행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간단한 길이 아니죠. 우리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할 때, 이 아시아는 에서버두 사빌라가 있는 터키 지역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에베소 지역, 거기까지 이제 함께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금한 이 연보가 많으니까 돈은 아무래도 좀 민감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함께 모금했던 사람들이 같이 이제 가기로 그렇게 합니다. 베리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하는 사람이 있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러면 아리스다고 좀 줄쳐놓고, 이분은 몇 번 더 만나게 될 겁니다. 이분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마 바울 선생님이 몸이 왜소하니까 육체적으로 이분을 좀 지키고 보호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도 누군가에게 늘 도움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는 분이기도 하시죠. 그리고 또 세군더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디모데는 잘 아시죠?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그 디모데, 또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 이런 드로비모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함께 가는데 늘 좀 문제를 일으키는,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항상 문제를 좀 일으키는 그런 분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드로비모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겨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또 이분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드로비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분은 함께 여행하다가 또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밀레토스에 남겨두기도 하고. 여러분,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도움받기도 하지만 때로 누구를 도와야 될 입장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움받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 한번 합시다. 때를 따라 도움받기도 하고 도움 주기도 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 그래서 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누구나 다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함께 하기 위하여 정말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먼저 간 선발대들이 있어요. 이 드로아 하는 곳은 사도 바울이 일전에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왕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에서 한번 집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준비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는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이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로 가서 이래를 더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그들과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 7절을 봅시다. 그 주간의 첫날 하는 거 보이십니까? 거기다 좀 줄을 쳐 놓으십시오. 그 주간 첫날. 여러분, 첫날은 월요일입니까? 주일입니까? 주일이죠. 그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가 꽤 일찍부터 그 안식일이 아니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오늘 나누어 드린 용지가 있죠. 우리 거기 그 주간의 첫날 하는 것 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뒤적뒤적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몇 구절 좀 찾아 놓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이 다 주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왜 하필 또 이렇게 한 주간의 첫날 같이 모여서 또 예배를 합니까? 공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어요. 내 삶이 곧 예배인데 뭐 굳이 예배당 나가야 되나, 함께 모여 예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잘 몰라서 그럴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레위기 23장에 있는 말씀인데,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면서 무슨 날이라고요? 성회의 날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6일 일하고 하루 쉬는데 그 쉬는 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임을 좀 가져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임.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 말고 기독교인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특별한 모임들, 이 거룩한 모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날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하면서, 평소와 하는 일과 다르게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성회로 모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봅시다. 그 예언자들의 그 외침인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단지 그 모여서 예배한다고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악을 행하고서 하나님께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6일 동안 죄만 지었지만 다 용서하시고 또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하는 식으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께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실상은 6일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써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도 하고 부족한 것에 관해서 도와주시라 기도도 하고, 그렇게 찬양과 그리고 기도도 할 뿐 아니라 실제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다 배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아는 사람이라면 복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안식일도, 또 이 유월절도, 또 오순절도
그리고 이 초막절도 제대로 잘 지키지 않고 그 세월이 지나가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안 되어서 북왕국도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왕국도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지죠.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었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만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제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속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오경과 함께 무엇을 이분이 보시게 되느냐 하면 예언자들의 음성들을 다시 알아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호세아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분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어떤 이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시지 제사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바벨론에 가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안식일 날 모여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제사보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같이 배우도록 하자 해서 그때부터 회당에서 그 오경과 또 이 예언자들의 그 음성들과 또 자신들의 역사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유대교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회당 중심으로 이제 그 신앙을 유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예수님이 호세아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 스스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서 삶이 바뀌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무엇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걸 정말 기뻐하신다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분을 경외함으로써 이걸 진짜 원하고 바라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로 열심을 내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결국 누구의 의가 나타납니까? 자기의 의가. 그러자 이제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정작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신 분이라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 분이십니까? 사하신 구세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이제 먼저 믿게 된 사람들 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셨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 약속된 메시아이시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다 함께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배우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게 되어졌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게 되어지니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완전히 분리돼 나와서 따로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언제 모이게 된 것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 한 주간의 첫날, 그때 모이게 된 거예요. 그때 모여서 뭐 하기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6일이라고 하루 쉬면서 성회로 모이기를 원하시고, 그 성회의 내용은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배하러 모였을 때, 여러분, 이 예배라 하는 말은 이 샤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굽혀 엎드려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란 말이 말 그대로 예를 갖추어 뭘 하는 거예요? 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를 갖추어 절을 하며 그 하나님 하셨던 말씀들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 하신 일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바라시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배의 가장 중심이 뭐가 된 것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만 가톨릭에서 다시 이 예배가 예전 그 의식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내용은 없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개혁한 것이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독교죠. 원래 폼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배워 따르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한 주간 그 첫째 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때 이 바울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다시 그 20장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7절,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해서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언제까지 계속했다고요? 밤중까지. 그러니까 11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예배하고 이런 것이 원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한번 모이면 그러면 이제 아침부터 언제까지요? 밤중까지. 그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주님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과 사귀며 그 말씀을 들으며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이 등불을 많이 켜놨는데 유트고스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았습니다.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지게 되었는데 일으켜보니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층에서 떨어지면 쉽게 죽습니까? 잘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아마 기절했던 것 같아요. 또 다시 깨어나요. 우리 한번 봅시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평소 주일보다 좀 다르게 지냈죠. 평소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같이 떡을 뗐는데 이때는 이제 마지막 만남이다 싶으니까 밤을 꼴딱 새우고 다음날 새벽까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졸리니까 좀 맑은 공기를 쐬야 되겠다고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진 겁니다. 게다가 또 예배당 안에다가 뭘 켜놨습니까? 밤이니까 횃불 켜놨잖아요. 횃불 켜놓으면 산소는 많아집니까? 산소는 적어집니까? 산소는 점점 적어지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졸다가 그렇게 된 거죠. 게다가 졸 때도 좀 은혜롭게 졸아야 됩니다. 제가 이 앞에 있는데 뭐요? 이렇게 졸면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아멘. 졸아도 좀 예쁘게 아멘 이렇게 졸아야지.
여하튼 이 유트고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죠. 아, 다행이다. 복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 죽어나가도 말씀은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다가 누가 쓰러지면 119 불러서 보내고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게 되었죠. 우리는 앞서 배 타고 또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갔고,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해서 그렇게 또 정하여 준 것입니다.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또 갔고,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서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또 그 이튿날 이 밀레토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었는데,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계획 중에 하나는 좀 이렇게 마지막 걸음일 수 있으니까 본인 생각에 좀 복음을 전했던 모든 곳에 가서 다시 한번 이 신앙의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다 하고 이제 쭉 걸어오다가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 거예요. 또 이분도 어쩔 수 없이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은 좀 내가 예루살렘에서 지키면 좋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밀레토스에서 배를 타서 이제 가면 빨리 가니까 그렇게 딱 작전을 세우고 난 다음에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다 좀 여기 와서 같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면 좋겠다 해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이나 말씀을 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제자가 거기에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 마지막 이제 만나기로 한 것입니다. 마지막 만나기로 했으니까 마지막 나누는 말이 뭐가 되겠습니까? 고별 설교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그 내용을 봅시다.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했는데,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이르라. 바울이 밀레토스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다 청했다는 거예요. 이때 장로라 되어 있는데 교회 지도자들, 각 가정교회의 이 리더 되는 사람들, 지금 교회로 얘기한다면 그 재직중 되시는 분들이죠. 그렇죠? 혼자 자기 신앙을 세워나갈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다 모았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합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 아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 에베소 지역을 얘기하죠. 그렇죠?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했던 모든 시험들을 다 참아내고 우리 주님을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도 모여서 예배했지만 어떤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공중,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그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우리 한번 합시다. 신앙의 기초는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 없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 그 교회에서 회개에 대하여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메타노이아, 완전히 마음을 갈아엎고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한다는 말은 욕심을 따라 살던 삶에서 이제는 양심을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는 삶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느냐 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셔서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와 믿음, 이것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믿음은 믿음이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허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다고 하는데 믿지 못한다면 그는 후회로 끝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후회만 반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회개와 함께 믿음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었고 복음의 무엇이었습니까?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런 사람들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이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봐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면 거기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안 가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바울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또 환난과 핍박이 있다면 안 가도록 그 길을 막아버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큰 오해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고 안 가고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결정해요, 바울이. 여러분, 환난이 있다고 해서 안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더운 날 땀 펄펄 흘리면서 일하는데 부인이 와가지고 여보 너무 수고해요, 이제 그만해요 할 때 그래 하고 그만두면 됩니까? 계속 마무리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말만 듣고 그냥 예 한다고 그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순종은 인격적인 결단입니다. 양심을 따르는 삶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에 될 일을 쭉 말씀하시지만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는 본인이 결정해야 돼요. 본인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될 일은 알려주시지만 결정은 누가 하라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해요. 본인이. 진정한 이 순종은 자원하는 것입니다. 자원.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따를 때에만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는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분이 지금 바라는 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어라. 이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앞으로 잠깐 봅시다.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돈입니까? 목숨입니까? 목숨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생명이라 할지라도 사명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카톡에다가 프로필 푸사 맞습니까?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세 자를 적어놨어요. 생명과 사명과 계명 이렇게 적어놨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이 말씀을 배웠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쯤 되는 일을 해야 정말 일다운 일을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은 바울의 사명이죠. 여러분, 다 말씀만 전하면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에서 사명이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모든 직업이 다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직업관, 윤리관이죠. 그렇죠? 직업윤리, 직업의식. 이게 뭐냐면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이들이 유익을 얻게 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자기에게도 참 행복하다면 좋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 직업관이고 윤리관이고 사명의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가? 이웃들이 정말 유익을 얻고 있는가? 또 이 일이 나에게도 참 행복한 일인가? 그런 것을 살펴서 이 일을 결정한다면 그것이 곧 자신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고 또 남한테 얘기하기에 부끄럽다고 한다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남들에게 부끄럽기 이전에 자기 양심에 끈이 껴지고 있다면 그러면 자신의 이 직업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사명을 감당할 때는 생명조차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 둘 중에 하나겠죠. 바울이 본인은 다시 이 에베소에 못 올 줄 알았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다시 에베소에 또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이때 만났던 분들 또 늙어 돌아가시면 또 딴 데로 떠나버리시면 어차피 못 만나죠. 여러분, 오늘 만난다고 내일 다시 만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본다고 다음 주에 만나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주에 여기 없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거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바울은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울의 마지막 부탁, 유언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다 전해야 돼요. 다. 이 바울은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 온 양떼를 위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지 않는가? 문제는 내가 떠난 후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교회인데, 우리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나운 이리가.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악령이 활동하게 허락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12명의 제자 가운데에도 가룟 유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에도 그 마귀가 활동합니까? 안 합니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가룟 유다 안에 마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 그렇게 부탁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령이 활동해야 확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을 따른 것인가? 그래서 악령 활동하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사람을 미혹하고 현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거짓 사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거짓 사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 또 영지주의자들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든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게 하고 목회자가 자기 말을 따르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말을 어그러지게 해서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게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 이상한 말들을 만들어내고 사람들 속여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고 결국 사람을 따르면 그 끝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과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오늘 함께 교독했던 말씀의 내용이 딴 게 아니죠. 사람을 선생으로 모시지 말고, 선생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참된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사람에게 매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어디에요? 은혜의 그 말씀에 부탁을 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마지막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신앙이 다 왜곡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의존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결국은 그 신앙은 사람에게 의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봅시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이 바울이 일하는 기본적인 자세죠. 욕심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는 겸손한 자세로, 성실한 자세로 일을 한 것이지 욕심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가능하면 남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후 무릎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서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바로 고스로, 그리고 이튿날 로도로, 거기다 바다로 베니게로 건너가 배 타고 다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것을 왼편에 두고 드디어 이 수리아 쪽으로 항해해서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고 함이었고 이제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1회 동안 또 머물게 되어지죠.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또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왜 그래요?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니까. 이 여러 날이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참 부럽겠죠. 누구는 환난과 핍박을 받으러 가는데 누구는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집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일하러 가는 게 좋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어느 게 좋은지 가봐야 한다.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 알죠 뭐. 집에 간다고 다 좋다는 보장은 또 없는 것이죠 뭐. 다 자기 할 일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이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 묻고 그들과 함께 이제 하루를 머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리고는 7 집사라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는 집사란 말이 없습니다. 그냥 7.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어지니까 그분들 구제를 위해서 7명의 지도자를 세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고 실제로는 사도행전 앞부분을 보면 전도인이죠. 그렇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그분이 바로 이 빌립인데 이분이 지금 가이사랴에 지금 와 계십니다.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었습니다. 그에게 또 딸 4명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습니다. 이때는 계시가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앞에 될 일들을 미리 말하는 분들이 계셨던 것이죠. 아가보라 하는 그 선지자와 예루살렘부터 또 내려왔는데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곳곳에서 거기 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안 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자꾸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앞을 한번 봅시다.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누가 말씀하셨죠? 성령께서.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안 가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바울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신다면 그 일을 내가 가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뜻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시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야 하겠다 하고 그 길을 계속 갑니다. 12절 봅시다. 우리가 그 말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는데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본인은 죽을 거라는 생각까지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분이 얘기를 하니까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말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말을 그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을 그치지 않고 끝장을 한번 내봅시다 하면 뭐가 나와요? 막말이 나오고 막말이 나오면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하고 써먹도록 합시다. 한두 번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가 우리 한번 합시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말을 그쳐야 돼요. 말을 그치지 않고 끝까지 말이 나와버리면 관계가 끼어주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의견이 좀 다를 때에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시다. 우리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하고 끝장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교회는 끝장 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처음에 봤던 것처럼 도움받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함께 가는 곳이에요. 함께. 끝장내지 않도록. 그래서 이 바울의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만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그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날 후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 그 몇 제자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왔는데 이는 우리가 그 집에 머물려 함이라 하면서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예루살렘에.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으니까 우리 오늘 낮에는 여기까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우리가 잘 읽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 이걸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뭐가 되는 것입니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하여 주일날 함께 모여 공적인 예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알지라도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다 나타내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정말 인격적으로 양심을 따라 자원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하기 위하여 늘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하나님 앞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면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은 허물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할지라도 옛날 삶의 그 내용들이 남아있어서 이런저런 실수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 실수는 씻어내는 것이지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회개는 메타노이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을 때에는 우리가 고쳐가고 채워가고 씻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그 회개가 한 번 있는 것이다. 이 회개는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더 이상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베푸신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고 그 일로 제일 먼저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삶을 바꾼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섬겨 사는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기뻐하심을 위하여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신앙의 자세를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정말 주님의 사람 바울처럼 신앙이 자라서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헌신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12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